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좀 딱딱하긴 하지만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항상 교만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다는데 내가 하고 싶은 삶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교만,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 있다가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또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일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설교에 적절한 그런 비유가 될 것 같아서 예전에 남포교회 박영서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를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이어가려고 해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인데 그 각색된 흥부와 놀부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흥부와 놀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유산을 물려주고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놀부는 그 돈으로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흥부는 일단 가족이 너무 많아요. 가족이 많고 돈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돈을 빌립니다. 빌리면서 말해요. 형, 이 돈 꼭 갚을게. 빌려주세요. 이 돈 꼭 갚을게요. 언제까지 꼭 갚겠습니다. 만약 갚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대가든 다 치르겠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고 돈을 갚을 때가 되었어요. 흥부는 혀에 갚을 돈을 가지고 이제 형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쓰러져 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까 옷은 다 찢어졌고 다리 하나는 부러졌고 머리에서 막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주머니를 보니까 주머니에는 형에게 줄 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형과의 약속이니 일단 형에게 가야겠다.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형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이제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진짜 갚으려고 했는데, 갚으려고 돈까지 준비했는데 이런 사고를 당해서 돈도 없어지고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놀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놀부가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그동안의 노력을 생각해서, 동생의 노력을 생각해서 놀부가 이 흥부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박영성 목사님께서 이 예화를 드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용서할지 말지는 놀부가 정하는 겁니다. 놀부와 흥부가 약속하기 때문에 용서할지 말지는 놀부가 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예화가 오늘 이 설교에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용서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용서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용서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용서의 방식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다시 한번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바로 대속의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라고 하는 왜 이 대속의 원리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의로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향하여서 야, 너 죄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죄 없는 자를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야 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그 죄를 갚아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싹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차마 벌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인간에 죄하여 없던 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야, 불쌍하니까 그냥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처벌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려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대신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라고 하는 대속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도를 만드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요. 이 제사의 핵심이 바로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라고 하는 대속의 원리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의 순서를 보게 되면요,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를 위해서 이제 제물을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키우는 양들 중에 가장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를 선택해서 이제 성막으로 끌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린 사람은 그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게 돼요.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의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죄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죄는 양이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죄를 전가받은 양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왜? 이제 이 양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칼로 양을 찔러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양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양의 가죽을 다 벗기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빼내고 그 피를 땅에 쏟은 이후에 그 고기를 번제단 위에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향한 진노를 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푸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시구나, 제물이 죽어가는데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기분 좋아하시는 정말 이상한,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짐승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양은 아무런 소리도 못 내지만 소나 다른 짐승들은 죽기 전에 울부짖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알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그냥 죽입니다. 그리고 땅은 그 짐승의 피로 인하여서 고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칼로 찢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가 하루에 한 번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 제사는 거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제사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제사 드리는 곳은 짐승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은 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드린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매우 흐뭇해하시는, 아 좋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일까요? 짐승을 불에 태워 연기가 올라갈 때 그 연기를 맡으시면서 아 좋아, 아 냄새 좋다 하면서 흥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실까요?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이시고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짐승의 피와 태운 그 고기, 그 연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헌제자의 마음,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며 돌이키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시는 유일한 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 이외에 다른 용서의 방법을 허락해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 열심히 노력했으면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오랫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예배 드렸으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헌신하고 섬겼으면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 이외에 용서받을 길을 가르쳐 주신 적은 없다. 제사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용서의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 제도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잠깐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 제사가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제사는 아무리 반복해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불완전한 제사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 제사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죽어가는 그 양, 비참하게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다짐했지만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제사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인 제사장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그 중보자가 흠이 있으면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사를 진행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뭘 보여줘요? 제사장이 완전하지가 않다. 제사장이 그 죄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집도하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는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피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이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죽음으로써 피를 흘려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짐승의 피라는 거예요. 사람이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혹시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완전한 제사장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장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중에는 없으니까 그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 역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제물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아들을 죽이신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제사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딱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사이고 그 제사 이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제사장의 문제, 제물의 문제 때문에 완벽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죄가 없어요. 우린 죄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지을 죄의 문제도 다 해결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다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수없이 반복되었던 제사를 단 한 번에 끝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말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해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야.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들만 옳대. 자기들만 진리래. 자기들만 구원이 있대.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대. 아,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야.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은 제사 하나밖에 없고 그 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누가 참 인간이십니까? 예수님 이외에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누가 인간이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다 모든 종교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에 다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결국 꼭대기 올라가면 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다 종교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십자가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한다면, 그게 정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죽으시는 게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 십자가가 아니어도 사실 다른 방법으로 죽이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여야 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구약에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라는 예언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예언이 없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가 메시아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왜
십자가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십자가가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끔찍하다는 겁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든 죄가 적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들은 똑같아요.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죄를 지었든 나쁜 의도로 죄를 지었든 상대방을 그런 악한 의도로 상대방에 피해를 주었든 나의 실수로 피해를 주었든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죄는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야. 십자가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십자가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요. 너무 끔찍하니까요. 어떤 면에서 이 십자가가 끔찍한 사형제도였을까요? 먼저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먼저 채찍질이 시작이 돼요.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었는데 거기에 뼈 조각과 새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의 몸을 다 벗겨서 그 채찍으로 때리게 되면 온 몸이, 온 피부가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피가 흘리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배가 찢어져서 내장이 흘러나오기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자기가 죽는 곳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게가 몇 킬로냐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자기가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보다는 더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그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죽는 곳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다 빠지는 거죠. 힘이 다 빠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곳까지 그걸 힘겹게 지고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리고 죽는 곳에 도착하면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그러면 근육이 찢어지고 혈관이 터져서 피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는 순간 온 몸의 중력이 땅으로 꺼지면서 몸이 땅으로 내려가면서 그 못 박힌 손과 발에 그 근육이 계속 살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통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갈증,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오를 때는 다 발가벗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다 벗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자신의 가족이 지켜보고 있고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것입니까? 무엇보다 그 고통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형제도는 그래도 한순간만이면, 한순간의 고통이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게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3일, 4일, 심지어는 일주일씩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면서 홀로 외로이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예요. 너무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끔찍해서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이 십자가는요, 왜 십자가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맘먹고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것은 오직 로마의 총독만 가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 빌라도를 찾아가서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라고 하는 이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는데 만약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그분이 말한 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죄는 결코 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율법대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죄 없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당시의 사형제도는 십자가형밖에 없었고, 그 십자가형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나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나 잘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여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반란이 일어날까 봐 무서우니까 나 모르겠다, 난 아무 잘못 없다, 니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말했을 거예요. 봐라, 저거 봐라, 봤지? 나무 위에 매달린 거야.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 그러니까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봐라,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대속함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의 구원자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저 멀리서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소개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참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참된 제사를 마무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질 모든 죄까지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린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거 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나 알아, 그 뭔지 알아, 들었어,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마음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본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십자가 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다는 의미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셔야 됐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향한 당신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십자가 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다면, 그의 아들까지도 죄 때문에 죽이셔야만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죄 때문에 죽이셔야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를 경험한 자, 십자가 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자들은 다시는 즐겁게 웃으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늘 죄 짓고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뭐. 어차피 버린 몸 나중에 회개하고 일단 즐기자. 만약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지?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금방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가시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창과 허리에 창이 박혀야 되는데, 그래서 물과 피를 내가 쏟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구나. 나를 대신하여 허리에 창이 찔리신 거구나. 나를 대신하여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거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거구나.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니까, 그냥 죄를 지어도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테니까, 무슨 짓을 해도 어차피 나 천국 보내실 거니까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히려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어떻게 하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께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무슨 대단한 인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자이고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그저 참고 인내하면서 뭔지도 모르겠고 기분도 좋지 않고 힘들지만 어쨌든 뭔가 노력해보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이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승리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